홀리툰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실린 편지 만화의 내용입니다. 홀리툰, 거룩한 웹툰을 적어놓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두 면으로 된 간단한 신앙 만화였는데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높은 바위 위에서 예수를 찾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바라보시며 웃고 계시며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낮은 데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면에는 먼저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보면서 예수를 찾는 그림인데 예수님은 그 뒤에서 웃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께 기대고 서 있는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이 계시기도 하시고 또 멀리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없이 주님을 등지고 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살 때 주님은 한없이 멀리 계시고 주님은 한없이 높이 계십니다. 우리와 절대 임마누엘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에서 예배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렇게 주님을 멀리 몰아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은 어느새 우리와 같이 계셔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참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신과는 이러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위험한 신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주석들이 그의 신관을 이신론적 신관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이신론적 신관은 뭐냐?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지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이신론적 사고는 17세기, 18세기 합리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주창하던 신이해입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거죠. 이신론까지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하는 하나님,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일과는 무관하며 그 지으신 세계를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이신론적 신관입니다. 무신론으로 가기 전 단계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신론적 기독교인 또는 더 나아가서 무신론적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계적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 이신론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존재로 치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은 나의 삶과 무관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늘 2절 3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마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헌신도 기타 크고 작은 모든 헌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뭔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한들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초월히 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 행위와 무관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도 부재하시고 인간의 그 어떤 신앙적 또는 불신앙적 노력과도 무관하신 분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려고, 비록 우리가 때때로 졸며 자며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온 우리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12절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높이 계시기 때문에 너 욥하고 우리하고는 상관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격차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논리 속에서는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저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귀신인가 싶었지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실제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실제하며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기댈 만한 분,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이적을 부인하는 이성적 종교 간의 오류가 바로 이와 같은 사고에서 발전해서 그래서 이신론이 되고 더 발전하면 무신론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재하지 않으시는 신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나 신앙을 내세우면서도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그런 악독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거짓과 술수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5절 이하에서도 욥의 죄악을 추론하여 나열하는 걸 봅니다.
욥이 진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욥을 모릅니까?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너무도 어이없는 정죄를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6절에 보면 욥을 강탈하는 죄인이라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불친절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8절에 보면 권력을 남용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말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저 멀리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욥에게 마음껏 거짓을 쏟아 부어도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론은 무신론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나 그 계신 것까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외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행복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에서 무수히 하나님이니 전능자니 그가 들먹거리니 누구라도 그를 신실한 신앙인으로 오해할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행동을 보면 절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진정 천국 백성이 되어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 그저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신앙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저 존재하시는 분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엘리바스의 이 언급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욥을 향해 나열된 그 죄를 아마 고스란히 믿고 욥을 오해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껍데기뿐인 신앙을 갖고 있는 주제에 15절 이하에 보면 욥을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죄악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불경건한 자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웃음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는 나름대로 신앙 경험이 많은 그런 신앙자라고 생각하며 오늘 욥에게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의 하는 말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실소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하나님 이해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서 벗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이하의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 탐한 채 악을 지어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쉽게 이 엘리바스처럼 디이즘, 즉 이신론적 신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한순간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실수나 어리석음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 속에, 이론 속에, 이 성경 안에 몇 글자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함으로 아래고 매달리는 모든 기도에 가까이서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해줄 걸 원해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있을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그 전능성으로 얼마든지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제한된 계산과 이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무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줄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계시죠? 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거면 단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속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깃든 모든 그늘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그 행복 속에 불러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자연 법칙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느끼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 하나님 계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말하고 제대로 잘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 자리, 영광받으시는 그 자리, 나도 함께 있어 나의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유익된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뜻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을 늘 인지하는 신앙 인생이 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찬송 하나님께,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함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멸되는 은총까지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쪽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노니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먼 일정에 임하게 되는 여정도 있사옵고 크고 작은 주님의 길을 가는 하루 일정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걸음에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